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슬프게도 느껴지고 부끄럽거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뭐 별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쁘다 그러고 또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음성가처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묵과하고 지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 내에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돕는가 이런 거를 사회복지 분야를 9개로 나누어서 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정신지체복지 뭐 이러면서 쭉 9개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종교단체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기독교가 6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28.2% 정도 되고요. 불교가 4.9%, 원불교가 2.1% 정도 됩니다. 이 통계를 보면 어둡고 후미진 곳,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피는 일을 기독교가 약 3분의 2 정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가 나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지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어요. 수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참 의미 있는 통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하고 기독교인하고 누가 더 착한가?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베푸는가?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생각할 때 내가 착한 게 100이에요.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기독교인이 같이 100이면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100이면 기독교인은 어쨌든 좀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로 차이가 나야 기독교인이 괜찮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느냐 하면 40% 정도 차이가 나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10개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10개를 하면 저것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몇 개 정도를 해야 되냐? 14개쯤 해야 착한가? 이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15개 16개쯤 해야 비로소 기독교인이 꽤 괜찮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적어도 몇 프로 차이가 나야 되느냐? 40%는 차이가 나야 인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또 다른 직장인들과 관계에서 내가 그래도 나름 꽤 괜찮게 기독교인답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왜 이렇게 싫어하나? 여러분 너무 억울해할 거 없어요. 몇 프로 차이 나야 된다고요? 40%. 40%는 차이 나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그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착한 일 40%만 더 하십시오. 예. 예. 지금 100% 요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지금 하는 거에 몇 프로를 더 해라고요? 40%를 더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괜찮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어요. 답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보고 둘 중에 하나는 꼭 손 드세요.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손을 꼭 들어보세요. 나는 내 속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빛이 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살면서 발광체로 빛을 발하면서 산다. 내 속에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발광체로 살고 있다. 그게 1번이에요.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나는 내가 부족한 걸 잘 안다. 난 죄인이고 그리고 가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대충 살고 있으니까 난 발광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나는 그 빛을 세상에 비치는 거울쯤 생각하면 반사체로 살고 있다. 1번은 뭐예요? 발광체. 2번은 뭐예요? 반사체. 여러분은 자기는 1번 발광체냐 2번 반사체냐 손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자기는 발광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2명, 3명, 4명 이렇게 5명 이렇게. 그다음에 나는 반사체다. 나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해주는 반사체다. 높이 들어보세요. 예, 그래 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반사체네. 거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발광체가 돼야 돼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평소에는 별로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땐 꼭 겸손하려고 그래. 이런 거에는 겸손하려고 그래. 근데 메추엘리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태양과 같은 존재고 나는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다가 밑줄을 긋고 X 그랬어요. 틀렸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발광체로 살라고 그랬지 우리를 반사체로 살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건 우리는 태양과 같이 내 속에서 빛이 나와서 세상으로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빛이 아니야. 다른 데 빛이 있는데 이걸 반사해서 예수님이 거울을 몰랐겠어요? 예수님 거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반사체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는 빛이니까 너희들은 빛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울처럼 살아라. 반사체로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거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나는 거울이 아니에요. 나는 뭐냐? 나는 빛이라는 겁니다. 난 태양과 같은 빛이에요. 조금 그렇게 찬란한 태양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꼭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나를 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부족해. 나는 죄도 많이 져. 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착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보면 뭐 돈 낼 때 뒷구멍으로 빠져가지고선 남의 거 얻어먹기나 하고 그러면서 좀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내 자신이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 나는 그저 반사체만 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든 여러분이 좀 부족하게 살든 그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빛이다. 네. 여러분은 빛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 내가 좀 연약하면 어때? 난 빛이란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빛이 될 수 없는, 전혀 빛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을까?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게 어둠 속에 있는 존재인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는 빛이 될 수 없어요. 내 도덕성으로는 내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실로는 빛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나는 빛이에요. 내 행위가 그 빛을 좀 어둡게 할 수 있고 내 인격이 그 빛을 많이 가리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좌정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권세까지 받았느냐? 빛이 되는 권세까지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의 빛이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왜 빛이냐? 내 개인으로는 빛이 되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주 안에서 나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빛으로 이 땅에 사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가 하려고 하는 최선의 일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최고로 잘한 일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빛이신 예수를 다 훔쳐가는 거예요. 뽑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강변을 이렇게 운동 삼아 걸었던 적이 있어요. 저녁 어스름한데 걸었는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걸었어요. 걸었는데 양화대교 근처에 갔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밤 한 9시쯤 됐으니까 깜깜해요. 근데 화장실이 저 구석장에 아주 어둠컴컴한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이용하려고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스위치를 켰더니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이게 왜 고장났나 그러고 이렇게 여러 번 해보니까 불이 안 켜져요. 그래서 이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 화장실 내에 있는 그 형광등 전등을 누가 다 빼갔어. 우리나라 아직 멀었더라고. 그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 공공시설인데, 그거 뽑아다가 자기 집 밝히면 참 마음 편한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길가에 조그만 땅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뭘 심었냐면 꽃을 많이 심었어요. 봄에 뭐 베고니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심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다 보면요. 듬성듬성 없어져. 그래서 이건 뭐 누가 이게 캐간 거예요. 뽑아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쭉 길거리 걷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 거 뽑아다가 자기 텃밭에다가 갖다 심어놓은 사람이 여럿 있더라고. 나는 그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훔쳐다 심은 꽃은 더 아름다운가? 그 참 뭐
이쁘자고 하는 건데 왜 남의 걸 훔쳐다가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원수 마귀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형광등 뽑아가듯이 딱 뽑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게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빛으로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어둠 속에 살게 하고 싶어가지고 뭐냐? 형광등 뽑아가듯이, 전등 뽑아가듯이, 꽃 뽑아가듯이 예수님 뽑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심령의 관리를 잘 하셔서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자리 잡아야 평생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아세요? 내가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내가 자괴감을 느끼는 게 영화는 꼭 나만 본 것 같아. 다 성도들은 전혀 안 보는 것 같아.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듀프레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가 말이에요. 그 이제 독방에 끌려갑니다. 그 독방에 끌려가서 15일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 이제 깜빵 친구들이 15일 만에 나온 듀프레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외로웠지, 끔찍했지, 힘들었지. 그랬더니 그 듀프레인이 그러면 나 전혀 안 힘들었대. 나는 정말 끔찍하지 않았어. 어떻게 끔찍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독방에서. 그랬더니 듀프레인이 그런 얘기예요. 난 15일 동안 모차르트를 들었어요. 마음속에 모차르트가 있는 거야. 마음속에 모차르트가 있으니까 깜깜한 독방에 갇혀서 15일 동안 있어도 매일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생각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난 그거를 보면서 쫙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맨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야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끔찍하지? 아니야. 내 속에서는 듀프레인 마음속에서는 모차르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보람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끔찍하지 않아. 이 세상이 살맛나. 이 세상이 꽤 괜찮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는 한 나는 빛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한 이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는 게 아니라 이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다 말 아래 둬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빛을 못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고 싶어. 왜요? 평상시에 욕심도 부리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고 싶어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치러 갔대.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도 같이 가고 안수 집사님들도 같이 갔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골프 치는 게 부끄러웠는지 그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지금부터 날 사장님으로 부르라고. 그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그 빛으로 살 수 있겠어요?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그냥 차라리 나를 오픈하는 게 좋아요. 우리 주님이 뭐냐면 숨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쟁인 걸 어떻게 숨깁니까? 그냥 딱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처에 가면요 음식점들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목사인 줄 다 압니다.
그래서 나는요, 불평도 못하고 삽니다. 왜? 내가 목상줄 다 하니까. 뭐 음식이 맛없어도 뭐 이렇게 해서, 맛있다고. 가증스럽지 뭐. 근데 어떻게 그래요? 그냥 그러고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세상이 다 알아야지요. 여러분,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딜 가든지 자기를 오픈해야 돼. 자기를 드러내야 돼.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드러내놓고 살아야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세상에다 나를 펼치는 거예요. 난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니까 그저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요, 욕심 덜 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도 좀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난 언제나 빛입니다. 내가 좀 잘못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빛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빛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요새 저는 뭐 등산 거의 안 하고 등산 싫어하는데 예전에는 그저 4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요, 등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등산을 하는데 등산에 겨울 등산도 있고 여름 등산도 있어요. 근데 여름에 등산할 때는 낮에 등산하면 힘들어.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여름 등산에 뭐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데를 갈 때 보면요, 언제 등산하냐면요, 오색 같은 데 가가지고선 저녁을 다 먹고 그 다음에 배낭 메고요, 몇 시쯤 출발하냐면 6시나 7시 넘어서 출발해요. 그때쯤 출발하면 시원하거든. 그래서 쭉 출발해요. 그런데 이 꼭 보면 준비성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밤 등산을 하면서 꼭 뭘 안 갖고 왔냐면 후레쉬를 안 갖고 와. 이 밤에 그 길을 어떻게 찾으려고 후레쉬를 안 갖고 와요? 인생이 얼마나 깜깜합니까? 여기를 걸어가려면 뭘 가냐? 후레쉬를 가지고 가야 돼. 내가 후레쉬를 가지고 있는데 내 친구들이 후레쉬를 안 가져오면요, 참 묘합니다. 어쩌면 평상시에는 소 닭 쳐다보듯 하더니 그 등산할 때 나 후레쉬 들고 있으니까 내 뒤에 쫙 그냥 그 어미닭하고 병아리처럼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쭉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빛이거든. 내가 빛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천명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자질이 부족해도 그래도 내 뒤에 오면 빛이 보여. 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예수님께서 그 인생길을 보여주시거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어둠컴컴한 세상에서 어디서 빛을 발견하겠습니까? 내 뒤에 딱 달라붙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산 위의 동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그 뒤를 쫓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아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소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물섬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 스티븐슨의 보물섬을 읽으면서 말이에요, 아주 그 많은 감동을 받지만 사실은 스티븐슨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 그 평생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에딘버러에 살았어요. 그 에딘버러에 가스등 켜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수은등 척 키면은 그냥 쫙 불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다 가로등이 가스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스등 켜는 사람이 저녁 6시 혹은 7시가 되면 그 가스등 유리를 이렇게 열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불을 붙여야 차곡차곡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스티븐슨이 그 가스등 켜는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가스등 켜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뒤에 계속 빛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생기면 되겠어요? 내가 지나간 자국자국마다 가스등 등불이 켜지듯이 은혜의 등불이 켜지고 진리의 등불이 켜지고 사랑의 등불이 켜지고 선행의 등불이 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죽었어요. 그 시체가 영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뭐만 남았느냐면 리빙스턴의 비석만 남았어요. 그 비석 남았을 때 그 비석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석에 글귀를 새겼어요. 뭐라고 새겼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움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강북제일교회 성도가 지나간 다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줬느냐?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이 돼야 여러분이 지나간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인격은 부족하고 능력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모자랄지 몰라도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빛 가운데 살아서 여러분들 뒤에 많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인생길을 재조정해서 빛 가운데 사는 능력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같이 부족한 인생에게 빛이라도 반사하는 반사체로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 싶지만 나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이시여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간 뒤에는 많은 어둠의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그들도 빛으로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주님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